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의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에게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이름이 그것들이여 하여라. 너희와 하나 하나니라. 이 이것들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이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일은 너희에게 너희가 따를 것이 없나니 양보를 이루고 없어서 너희와 함께 항상 영원한 원수로라. 여호와 예루살렘을 힘으로 여호와나 정말 날에 내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랴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으로 신앙에 주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853년경에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치리하던 당시에 아랍 사람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아람에서 몰려와서 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화도 나와 있는데요. 그 군사들이 몰려온 그 무리를 보게 되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아주 땅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군사들이 몰려왔어요. 본래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큰 군대를 막을 만한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전쟁에 패하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일각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비록 왕이지만은 사람이기에 그 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두려움에 처해 있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온 유다와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죽은 사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뭐다? 기도다. 금식도 할 수 있다. 음식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호사밧 왕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모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만 두려운 게 아니라 온 백성들도 다 두려운 거예요. 왜요? 지금 적군이 구름대같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당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진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전쟁에 지는 게 왕만 지는 것 같아요? 전쟁에 지게 되면 백성들은 모든 기물을 다 뺏겨요. 여자들은 다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일각은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 도성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꼭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도예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회중을 모여놓고 회중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이 기도예요. 기도가 길다 짧다? 짧아요. 그러나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 사는 백성을 쫓아냈고 그래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이제 환난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난리나 경책을 당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막을 대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센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센 자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때를 맞추어서 성가대가 왜 있느냐? 이 기도 끝남에 동시에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거기에 레위 자손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야하시엘이 그 모인 회중 앞에서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싸울 것이 없습니다. 항모를 버리고 이르러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별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즉석 왔습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은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도 하지 마거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할 것이다. 너희는 서서 뭐하라? 하나님이 싸우는 걸 구경하라. 세상에 이런 전쟁도 있네요. 이런 하나님의 즉석적인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그 자리에 땅에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왕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백성들이 뻣뻣이 서 있을까요? 백성들도 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때를 같이하여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찬송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예배예요. 기도와 찬송,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온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결국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이런 전쟁 위기 일각에 적군이 구름대같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다. 말되는 소리예요. 물이 오면 흙을로 막아야 되고 적이 오면 병사가 막아야 된다는 게 중국의 전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 원리는 뭐예요? 적군이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 닥칠 때 뭐 하라? 예배하라. 그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어려움이 닥쳤을지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떨어져서 다 각처에 다니며 돈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라?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해가지고 지금 내일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일 뭐 하라 그러는 거죠? 내일 예배하라 했어요. 내일 항우를 벌려가지고 구경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전쟁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니 항우를 벌리고 나가서 구경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적군이 구름대같이 철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싸울러 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간다고요? 구경 간다. 하나님이 도와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적군 앞에서 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문 열고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죽기 살기로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요렇게 안 되면 요렇게 할 것이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가서 구경하라 하니 우리는 구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데 왜 병기를 들고 나가니?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에는 적이 왔으니까 병기를 들고 맞서는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적군과 싸울 필요가 없이 뭐하라? 구경하라. 그러니까 구경하되 가만히 구경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해서 어차피 구경할 게면 우리 찬양대를 조직하자. 이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레위 자손들로 뽑았겠죠.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군인들 앞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가 서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쟁도 있어. 찬양대가 싸울라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적이 왔으면 총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가 거룩한 옷을 입고 쫙 적군 앞에서 찬양대가 쫙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보고 어떻겠어요? 아, 이 미친놈들이 총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말 타고 갑옷 입고 싸울라 나와야 되는데 뭐 저놈들은 뭔 놈들이냐 하고 이렇게 얘기해 봤을 거예요. 마치 오늘 현대의 성가대 가운을 입듯이 그때도 찬양대가 가운을 쫙 입고 쫙 나선 거예요.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찬양은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도 찬양은 큰 소리 하세요. 목이 쉴까 봐 아까워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찬양하죠.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송이 끝나기 바쁘게 이게 웬일이에요? 어디에 복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그놈들을 치는데요. 아주 순식간에 그 적군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수라장이 돼버렸어요. 한참 치고 났더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게 40사람 암몬, 모함 사람들이 모여왔던 것들이 세 패잖아요. 거기에 세일 사람들까지 네 패까지 겹쳤는데 이게 웬 노릇이에요? 패거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저희들이 지금 유다를 치려고 왔는데 복병이 일어나서 그들 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정보가 교환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끼리 싸우기를 시작한데 치고받고 순식간에 그 구름대같이 모여왔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 순간에 복병이 나타나서 쳤고 스스로 쳤어. 결국 다 죽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했더니 승리했다? 찬양만 했더니 승리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뭐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면 승리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안 해요.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사람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적군이 왔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노량물을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일이 전쟁이 아니고 뭘 한다? 노량물을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건이 많았는지 온 유다 백성이 나가서 전쟁물을 노력하는데 3일을 거둬들였어요. 며칠? 3일을 거둬들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겠냐. 3일 동안 그 노량물을 거둬들였으니 전쟁, 자기는 손가락 끝 하나 갖다 가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3일 동안 노량물을 거둬들였으니 부자가 될 것밖에 없죠. 이게 기원전 853년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신앙에 주는 유익 어떤 것이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청도교 가정에서 출생했고 학교 다닌 기간은 고작 1년. 취미는 독서와 노동. 어머니한테 배운 교훈은 성경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인데 내가 자기 사업에서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장성해서 미국 철학회를 창설했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벼락의 피해를 예방하는 배려침을 발명했어요. 이 사람은 과학자로서 그의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작 학교 다닌 것은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과학자가 됐어요. 그는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다 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은 자신의 성공한 비결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13개 덕목이 있다. 13개 덕목. 그게 어떤 것이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이 나한테 가장 귀한 자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첫째, 절제, 둘째, 칙묵, 셋째, 질서, 그리고 넷째, 결단, 다섯째, 전략, 여섯째, 근면, 그리고 일곱째, 진실, 여덟째, 정의, 아홉째, 중용, 열째, 청결, 11째, 침착, 12번째, 순결, 13번째, 겸손. 이것이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간 덕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천하다 보니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을 정말 철저하게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은 잘 살아봐야 100세,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부터 중년에 이르러 8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중년이에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하루 주어진 24시간, 이 24시간 나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나는 시간을 정말 금처럼 돈처럼 아끼면서 시간을 활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간은 물처럼 마구마구 흘러버리고 술 먹고 노름 노는데 다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자신의 성공 실패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인생 살아오면서 시간을 너무나 허비했구나. 너무나 남용했구나. 그러니 내가 인생을 이 꼴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 그 서류를 쓰는데 재산 서류가 있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갓난 아기가 뭔 재산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 재산 서류에다 뭐라고 쓰느냐, 이 애가 몇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애 재산 거기다 시간이라고 씁니다. 애의 재산은 뭐다? 시간이다. 얼마 사느냐가 그에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사람마다 그 시간 활용의 다름에 인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박사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나가서 추달리를 해야 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부모 잘못 만나서 돈 없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벤자민을 소개했잖아요. 고작 돈이 없어서 1학년밖에 못 다닌, 1년밖에 못 다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가, 이제 과학자가 됐다라는 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는 누구를 원망할 게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은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자식이 살아면서 그 모습 보고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나는 절대로 부모처럼 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자기 인생 철학을 세우고 사느냐,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토요일날 저녁 우리 찬양팀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찬양 연습합니다. 잠언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얼마나 청년들한테 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토요일날 저녁 청년들이 그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성공의 삶이에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낭비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벤자민은 시간을 철저하게 활용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끊어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은 그래도 늙은 나이라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지금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제 70살 살았다면 아직도 몇 년 남았어요? 30년이 남았는데, 여러분, 나 나이 많아서 포기하는 그때부터 인생은 끝난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몇 살에 인생을 성공하기 시작합니까? 80살이에요, 80살. 80살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주 유명해집니다. 그전에는 살인자로, 양머리꾼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학문은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지만은 그렇게 비참하게 근 80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로소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몇 살에? 80세 안 된 사람들은 모세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이에요. 뭐 나이 많다고? 많기는 뭐가 많어. 100세 시대에 6, 70은 청년이에요. 중년이 중년. 자, 그래서 오늘 신앙에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신앙에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사람은 믿어줄 때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서로와의 지내온 경험을 믿어주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믿으라 하면 믿을까요? 못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면 믿음이 갑니다. 보지 못했대도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들으면서 믿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게 되면 우스워합니다. 하나님, 뭔 하나님? 어떤 깡패 같은 사람들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내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 전에 장식을 하는데 그 옆에 공장의 창장이 깡패였어. 그래서 집을 장식하는데 와서 내가 앉아서 전도했어요. 그때 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야지. 그래요? 주먹이 그리 세요? 그럼 좀 한번 그 주먹 믿어봅시다 하고서 그게 돌멩이 하나인데 그 주먹과 그 돌멩이 좀 부셔보세요. 좀 믿어봅시다. 주먹을 믿으라는데 믿을 만한 한지 좀 경험해 봅시다. 돌멩이를 쳤을까요? 근데 세상에 그런 미친놈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먹이 어느 마이 센데 주먹을 믿으라고 돌멩이 한번 쳐봐.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게 되면 참 믿어 앉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은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교회 나가서 한두 번 와 들어봤더니 뭐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다 보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아무 일이든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평안해집니다. 닥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좌절 안 합니다.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아요. 7번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내 백이 하나님인데 어떤 일에 넘어지겠느냐?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을 보세요. 그 위기일각, 지금 망하느냐 사느냐 그 위기일각,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주는 유익은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는, 인간을 의지할 수가 없어. 인간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도 되지 않는 일에 순종했더니 뭘 거둬요? 승리한 겁니다. 이게 신앙에 주는 위기예요. 소련 알라스카 땅 720만 불에 싼 미국의 17대 대통령 에드리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 본래 여러분들 알라스카 땅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땅을 얼마 주고 샀다고요? 720만 불. 땅이 기가 막히게 큽니다. 거기는 보물덩어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정규학교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쓰기조차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존슨의 관심은 오로지 음식을 배부리 먹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14살에 양복점에 취직해서 양복제 재봉 기술을 얻어가지고 양복쟁이가 됩니다. 18살 때는 구두 수선공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서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공부를 못했어요. 아내한테서 글을 배우고 밤낮 책하고 싸워요. 사람이 책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요 저녁에 제가 751에 대한 숫자 이야기했죠. 무슨 얘기였죠? 사람이 70명을 사귀면 아는 사람이 5 정도가 되고 가장 친한 사람이 1 사람 정도 남는다. 70명을 다 친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예요. 근데 책을 통하면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책을 쓴 저자를 만나고 그 사람의 사상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책을 한 권 읽으면 한 권의 스승을 만나고, 두 권을 읽으면 두 권의 스승을 만나고, 100권을 읽으면 100명의 스승, 10,000권을 읽으면 10,000명의 스승, 30,000권을 읽으면 세계 지도자가 됩니다. 30,000권.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 잘하라는 말 하지 말고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집에 애들이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애들 책 살 줄 모르면 부모라도 서점 가서 읽을 만한 책 사다 꽂아주세요. 괜히 먹을 것만 다 쓰레기 같은 거 먹이지 말고. 그래서 이 존수는 18세 때 구두 수송공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내한테서 글을 배우면서 밤낮 책을 읽으면서 교양을 쌓아갔습니다. 나이가 일정하게 되어가지고는 아주 달변가의 명필가로 변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돼가지고 대통령직을 계승해서 아주 미국의 혼란 속에서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알라스카 땅을 얼마 주고 샀다? 720만 불 주고 샀다. 이거 기가 막힌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이 지혜가 왔어요? 책 읽는 데서 온 거예요. 제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노인이지만은 뭐 하라? 책 읽어라. 성경 읽어라.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책을 문지 뽀얗게 앉을 때까지 책 한 번 펼치지 않고, 그리고 그 책을 툭툭 털고 또 교회로 오고. 그게 뭔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과거에 회상하며 보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앞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해나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꿈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나한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늙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다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누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유익은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모로 오는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일들 또한 인생의 삶을 고통하게 하고 슬퍼하게 합니다. 또 두렵게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 슬픔을 다 두려워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인생은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실로 연약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해진다라는 그 웃기는 소리는 사람은 남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기 소리를 어찌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시비하되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동물성이라는 겁니다. 동물들이 서로 만났을 적에 이기기 위해서는 딱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지간에도 시비를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기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동물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발전해가지고 소리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지식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지식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지식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호시아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그래서 참으로 세상 지식이 없어도 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망합니다. 세상 지식도 힘이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에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에이 그건 성경이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에 떱니다. 평생 매여서 죽게 무서워서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인다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 안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죽음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 안 한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다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무슨 단계일까? 천국 가는 단계예요. 이 저주스러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으로 가는 단계예요. 그러니 죽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안 죽겠습니까? 조금 더 살겠습니까? 천국을 정말 마음에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빨리 가기를 원해요. 근데 천국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이 땅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단계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성탄절 미국인 교회 가서 예배를 했어요. 얼마나 예배가 뜨거운지 우리 한국 사람이 예배하고 흑인들 예배하고 완전히 달라요. 흑인 교회 가서 예배를 했거든요. 정말 아주 열기가 기가 막힙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다 입이 귀에가 걸렸어요. 그들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득 때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난리 나는 예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나를 안내하는 목사님과 이 흑인 예배는 기가 막히게 천국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이 예배보다도 장례 예배 참가하면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흑인들이 장례 예배가 왜 천국이냐? 우리는 극상에 뭐 장례 예배 며칠 후 요단가 건대가 만날 이런 얘기 하지만은 가족들은 다 슬퍼서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교인들도 슬퍼해서 막 눈물 흘리고. 근데 흑인들은 눈물을 안 흘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왜? 죽음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흑인들의 삶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노예예요. 흑인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노예예요. 근데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 죽는 날이 얼마나 즐거운 날인지 몰라요. 죽는 날이 무슨 날이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 그래서 대축제예요. 야, 이제야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됐구나. 대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그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느냐? 대축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틴 아리투사라는 감독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 줄리안이 자기 지역에 여기저기 구리로 많은 우상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마틴 아리투사 감독은요, 교인들과 같이 망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황제가 만든 우상을 다 까부셨어요. 이건 우상이다, 이건 신이 아니다, 다 까부셔버렸어요. 그 황제가 노했죠. 그래서 이 마틴 아리투사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라면 죽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난리칠까봐 그래서 타협이 들어옵니다. 네가 마사버린 우상을 신상을 다시 만들면 살려줄 것이다. 나는 못 만도. 나는 우상을 만든 죄를 못 짓소. 그래서 결국 타협하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돈이라도 조금 내놓으면 살려주겠다. 우상 만든 나는 일전 한 번 못 줘. 그래서 결국 화가 나가지고 이 아리투사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칼질하고 꿀을 발라서 벌이 때를 풀어가지고 벌이한테 쏘여 죽게 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주는 유익이라는 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같이 적군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두려움 없이 그 적군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담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 주는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유익을 얻어야 신앙생활 할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느냐, 그걸 여러분들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신앙에 주는 유익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평강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살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 됩니다. 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에 기쁨이 있고 그것에 꿈이 있고 그것에 희망이 있고 그것에 행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근데 마음이 서면,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실은 우리를 위로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를 못합니다. 물론 성경에 욥을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줬어요. 그 참된 위로가, 욥이 친구들 위로가 욥과 같이 죄를 무릅쓰고 욥과 같이 한 주간 묵묵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였습니다. 말로 우리는 뭐라고 위로할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위로한다니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어주고 그 사람이 말을 들어주고 그게 위로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게 되면 그 친구들이 한 주간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람이라 입이 나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 텐데 세 사람이 주고받고 하다 보니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는 사람들이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이 꼴을 봤더니 네한테 분명히 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라. 별소리를 다 해요. 그게 욥기서입니다. 욥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위로라는 게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옆에 앉아 있어주면 됩니다. 벙어리 되면 돼. 입 꾹 다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리고 하는 얘기 들어주고 그게 제일 좋은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 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인생을 모르는 것은 부모님들이 해주는 걸 다 먹고 쓰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뭔지 몰라. 그래서 부모님이 다 준 걸로 가지고 결혼했다가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그때 고난을 알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마치 늘 꽃밭 속에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알아야 돼.
고난을 모르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할 정도로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난은 인생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은 인생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은 인생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고난은 인생으로 하여금 평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 중에서 평강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서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고난 없이는 절대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모든 권력 위에 권력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배고플 때 배고픈 사람을 생각한다면, 병들었을 때 아픈 사람을 생각한다면, 헐벗고 추위에 허덕일 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배고플 때 잘 먹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병들었을 때 건강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헐벗고 추위에 떨 때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삶 속에는 불평만 나옵니다. 나는 왜 이러냐? 불평은 인생을 좌절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인생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감사, 만족할 때 사람은 기쁨을 가집니다. 사람은 만족할 때 평강을 얻습니다. 만족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생활에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한쪽 길에는 죽은 사람이 있고 한쪽 길에는 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길을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죽은 사람한테 물어야 될까요? 산 사람한테 물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산 사람한테 물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생활에는 계속해서 죽은 사람한테 물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교훈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죽었다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을 물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죽은 사람한테 묻습니까? 죽은 사람 교훈을 왜 받아요? 여러분 인생에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한테 물으라? 예수 그리스도한테 물어라.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게 산 사람이 교훈이에요. 그 외의 교훈은 다 죽은 사람이 교훈이에요. 어떻게 살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주는 유익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유익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인데 누구한테 가서 묻겠어요? 죽은 사람한테가 길을 물어봤자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원한다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께 물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으니 내가 읽은 말씀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인생에게 주는 유익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움 없이 평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신앙인이 망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진보하고 세상은 발전하고 사람과 사람이 평등해졌습니다. 신앙이 없는 곳에는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그게 신앙이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주는 유익 곧 우리가 사는 길이요 성도들이 소망을 가진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신앙에 주는 유익을 얻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